성경을 악기라고 하면 현악기를 생각을 해보면 현악기는 줄이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줄이 풀어져 버리면 튜닝이 되지 않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줄을 붙들고 있는 한쪽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끝을 따라가 보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한쪽만 강조하면 성경이 내는 소리를 절대 낼 수 없고 튜닝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음을 가지고 연주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난 29절까지 어디에 강조를 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하셨는데 마치 토기장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의 모습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폭군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 주권을 어디에 다 쓰고 있냐 봤더니 처음부터 영아를 죽이고 유아를 죽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던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바로가 거부하니까 그때 그 거부한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주권을 쓰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유기시켜 놓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유순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주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개팍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거절한 자, 반복해서 줬지만 반복해서 기회를 거절한 자, 그 임계점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었어요. 10가지 재앙들은 그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었느냐, 그 남은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똑같았다. 소돔이 멸망할 때,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그들의 동성애와 온갖 죄악과 포악함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두시려고 긍휼과 자비를 주권적으로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역사가 없다면 남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남겨놓으신 은혜, 주권을 그런 데 쓰셨다는 거죠. 또 하나가 어떻게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시니까 나사로를 부를 때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주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고 우리들에게는 선물이고, 그러므로 선물 받은 자가 내가 선물 받아줬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줬다면, 오늘 30절부터는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을 계속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할 때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구약학자거든요. 그래서 한 절만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그 문맥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제사에 능통하고 조상제사 어떻게 지내는지는 책 보면은 이게 제사상이구나, 이게 제사 지내는구나 알지만 구약 성경은 책 보면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무교회 강단에서는 어쨌든 제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도 찾아가보고 또 몇 설교 중에 서너 번 또 찾기도 하고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20분에 설교 끝나지는 않는구나, 이제 각오는 되신 것 같고, 또 몇 번은 찾아볼 준비를 늘 하고 계시고, 그렇게 좀 딱딱한 말씀들을 읽어 나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는
이제 함께 찾아가 볼 것입니다. 혹시 우리 난방기 근처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아까 30도를 틀어놨거든요. 우리 1부 때 너무 추워서 그래서 아마 조금 낮춰주시면 공기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30절로부터 33절에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하고 역전되어져 버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이 의 얘기를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되는 의가 뭐냐면 도덕적인 의입니다. 바른 생활, 윤리적인 의.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의를 얘기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 히브리어 체다카나 우리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나 이런 모든 이 단어들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래서 영어도 right, 바른 관계다 해서 의가 righteousness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이것을 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죄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죄의 현상이지 죄의 본질은 뭐냐?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잘못된 관계적 양상이 우리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행음하기도 하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통독하시는 분들 우리 창세기 때 배웠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 형이 동생 죽이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칼을 휘두르면서 내 조금 기분 나빠서 오늘 소년 죽였어. 그러니까 살인하고 동생 죽이고 감정적으로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일부 다처로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의 개념은 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걸 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로부터 오늘 10장까지 이어지면서 달리기 경주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따라갔다 하는 것은 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우리 10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달릴 때 결승골에 결승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인 하는 거예요. 이 레이스를 끝까지 잘 따라가면 골인점에 들어가는데 결승점에 들어가는데 그 결승점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달리기 경주를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경주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이 경주에 관심도 없고 이방인들은 이 경주에 특별하게 열심도 내지 않았는데 그 꼬린 지점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열심을 냈는데도 딴 곳에 가 있더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의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이 열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등으로 가라고 하면 억울할 만큼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목적지인 우리 예수님께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10장 1절로부터 4절에 이제 할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왜 그들이 목적지에 못 도달했느냐 봤더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패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엿보는 거예요. 이제 유다 치자. 그 즈음에 남쪽 밑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애굽이 우리도 올라가서 유다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에서는 아수르가 쳐내려오려고 하고 밑에서는 애굽이 쳐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완전히 지금 골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아하, 외교를 풀어야 되겠다. 힘을 이용해야 되겠다. 정치적을 이 역학관계를 이용해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히 꼽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사는 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 사는 길이 아니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사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오라. 그 외침을 외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고 지금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국과 아수르의 역학관계 속에서 살아남을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돌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너희는 나를 걸림돌로 보는구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이제 바울은 이 돌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져 가지고 이 건축자들이 볼 때 걸림돌처럼 느껴진 것이지요. 갖다 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율법 앞에 설 때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제 10장 1절부터 4절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의 일관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중보기도와 그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우리도 가족들 중에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이 애달픔이 있잖아요. 바울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볼 때 이 애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2절 보십시오. 우리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에게 열심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페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올바른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에게서 이미 증거받았는데 구약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증거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게 하고 그 달려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열심은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경주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의를 획득할까? 아하, 할례를 행해야 되겠구나. 남성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고 우리 유대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 특권을 자랑하는 이 할례를 매번 우리 아들들에게 8일째마다 행하게 해서 이 특권적인 의를 우리가 붙잡자. 안식일을 지키고, 고대 근동에 7일 단위로 끊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희한한 민족이 유대민족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통을 자기의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방민족과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우리는 너희들과 달리 매번 7일째 쉰다. 매번 7일째 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딱 나누어져 있다. 너희들은 순대도 먹고 보신탕도 먹지만 우리는 그거 부정한 음식, 그걸 안 먹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고 의롭다.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 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의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과 방불한, 더 이상 자연적인 생식 방법으로 자녀를 놓을 길이 없는 그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 약속을 주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너 이렇게 밖으로 나가봐.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고 땅의 티끌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의는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그 구원의 방편대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그 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담배 끊어 하고 끊어버리는 분들 계세요. 나는 신호등도 안 어겨. 그래서 범칙금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계세요. 내가 얼마나 세금을 깨끗하게 계산하는 줄 알아? 나는 이중거래 안 해. 이중당부 안 써.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다른 줄 알아?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의가 금이 가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남이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가 조작하듯이, 이번에 투표율 조작하듯이. 자기 의를 지켜내야 되니까 어딘가 하자가 나는 것이 보이면 그걸 조작해 가면서까지라도 자기 의를 세워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못하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공허함을 얘기합니다. 살아봤더니 공허하다. 내 마음이 허전하다. 내가 생각보다 못 살았다.
알고 보면 내 안에 악한 것이 많다. 자기 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과 허물과 죄를 쉽게 인정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내 바깥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의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내 자신은 나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 바깥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구원을. 그러니 오늘 3절에 유대인들의 이 치명적인 병은 뭐였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심히 척출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미국 비행기 막 수입해서 들이는데 속도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무기를 탑재하고 엄청난 이 무장한 비행기가요, 무지막지한 속도로 달려나가는 비행기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군 비행사들이 제일 이 식은땀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고공비행 중에 창공과 바다가 구별 안 될 때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전투기를 계속 방향 전환하고 전투 훈련하면은 막 이 회전하고 돌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알람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복 비행 중이면 다시 정치 비행하도록 알람을 주는 거예요. 이 시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알람이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기가 정치 비행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대로 가면 그 속도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파괴력이 큰 거예요. 무장하고 있는 무장이 세련되고 좋을수록 파괴력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복 비행 중인데 정치 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내고 달려갔더니 마지막이 목적지가 아니고 활주로가 아니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4절 보십시오. 우리 다같이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여기 마침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완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한 유대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바리새인, 어떤 학자도, 이스라엘 선생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죄인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단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 율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정직하게 율법 앞에 반응하다 보면 율법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율법에서 계속 오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그 그리스도가 주는 의는 믿음으로밖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줬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역주행을 하고 그리고 전복 비행을 하다가 그 마지막이 패망과 멸망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로부터는요, 이 행위의 원리에 근거한 의와 믿음의 원리에 근거한 의를 5절로부터 8절에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곳의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본문은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 맞아요. 만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범죄함이 되고, 범죄함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원리 안에 주어진 원리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면 그는 살 것이에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다른 한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7절과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부적용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가 볼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 30장을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을 인용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2000년 전에 하고자 했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2019년 12월 둘째 주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을 펴놓으신 상태에서 신명기 30장 앞에는 29장이 있고 29장 앞에는 28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나? 신명기 28장 중간부터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받는 얘기가 1절로부터 14절 짧아요.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 15절로부터 68절 몇 배나 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율법 잘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저주받는 요소들이 훨씬 긴데, 저주 중에 어떤 저주를 얘기하고 있느냐? 29장 28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 구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29장 2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 중에 비도 안 오고 가뭄도 오고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포로가 돼서 이방인 땅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 다음에 30장이 있는 것이죠. 이 30장은 소망장입니다. 소망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로부터 5절입니다. 30장 3절로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잡혀갔어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 파괴와 멸망과 포로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돌아오게 하면은 이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하라 하는 얘기가 30장 15절입니다. 우리 30장 15절을 보십시오. 30장 15절 한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자, 이제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너는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주신 말씀이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문맥은 뭐냐? 명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지킬게요. 하나님 말씀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 눈앞에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 귀에 들려주고 너희 눈앞에 펼쳐주고 이미 선포되어졌고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들이 안 지키려고 하는 건 너희가 말씀이 멀거나 말씀이 멀리 있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를 가지 않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택할래? 죽음의 길을 택할래?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할래? 결정하라. 그 문맥에서 11절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11절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어서 못합니다 핑계 댔더니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으로 이제 돌아와 보십시오. 그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6절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지금 30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이제 율법 말씀이 아니고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얘기할 때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너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모셔 내려와야지 누가 모셔 내려와 줘야지 우리가 믿겠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자들에게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내 손으로 그리스도를 끌고 내려와서 그래서 믿는 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그들의 영역 바뀌고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을 자기들이 지금 핑계로 삼아 얘기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는데 가까이 와 계시는데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가 곧 성탄절을 우리 축하하는 성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그때 내려올 때 오늘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신 분 있습니까? 올라가신 분도 없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도와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도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3년 반을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깨끗한 기록부, 그 완전한 의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그 완전한 대속제물의 피 흘림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피까지 흘리셔서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 자,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율법의 의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피 흘림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의를 죄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33년을 깨끗하게 사시고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 쪽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얼마 뒤에 성령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때 성령 보내줄 때 저와 여러분 도우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린 분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들은 모셔내리려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모셔내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할 수도 없고 너희 능력 바뀌고 너희 영역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대속제물, 내 자리에서 나의 수치와 나의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일을 얘기하면서 누가 내려가서 무저갱에 내려가겠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전에 신명기 30장에 율법 너무 멀어서 우리를 못 지킵니다. 율법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율법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우리 주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따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 복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남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 되고요, 히브리어 헬라도 몰라도 돼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한글도 못 읽는 분들이요, 예수 구원의 진리에 정통하셔서 성경을 꿰뚫어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신학 좀 하고 영어 좀 하고 히브리 헬라어 알고 또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 TV 틀면 나오고 인터넷 틀면 나오고, 근데 구원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9절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라는 것.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2000년 전에 모두가 다 들을 때마다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이 너희들은 나를 주로 불러라 그랬거든요. 로마 황제 중에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런 황제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식민국가,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 황제를, 가이사를, 시저를 주라 하지 말고 예수를 주라 하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70인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던 그 70인 성경 퀴리오스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던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대문자 LORD를 썼죠. 대문자로. 그 주님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여호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최고의 통치자, 네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 그것보다 수준이 낮으면 구원받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음. 대속의 죽음을 전제하고 부활하신 주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 모든 종교들이 사리 자랑하고 무덤 자랑하고 비석 자랑하고 행적 자랑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리도 없고 행적도 없어요. 무덤에 가면은 비었어요. 비었어.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시를 읽으면 우리 한글도 시조도 대꾸법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대꾸법은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도 명확해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로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렇죠. 이사야 우리 28장 16절 인용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12절 13절 읽읍시다. 주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 그래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앞쪽에 8장부터 9장 토기장의 비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구원 섭리, 그때 주권적인 부르심을 하나님 쪽에서 불러요. 그런데 오늘 10장 13절을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에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팽팽한 이 현악기의 이 줄처럼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이 신구약 성경의 멜로디가 연주되어서 나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내 바깥의 구원을 찾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어떤 한 사람 목사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개똥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와 율법이 사도가 즉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든지예요. 있거나 없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오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날에 절대 그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처럼 이미 오늘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 오늘 내가 고백하는 주가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말씀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이 벌거벗은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의 농도가, 밀도가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적당하게 희석시키는 거죠. 많이 팔아먹으려고 휘발유에 기름에 섞어서 파는, 소비자들에게 잘 팔게 하려고 이 많은 것들을 규제를 제거해버리고 기준을 낮춰버리고 오늘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교회도 어려운 얘기 안 하고 행복 얘기하고 달콤한 얘기하고 기쁜 얘기로 끝낸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큐티하면서 읽었던 한 아티클이었는데요. 그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 얘기였어요. 이분이 그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일본에 있는 한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데 잊지 못할 남성 중창단이, 우리도 이제 남성 중창단 성탄절 때 보실 텐데, 예, 그 3명의 남성 중창단이 나왔는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등치는 이런 사람들 3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눈만 뜨면 은혜가 그냥 시험이 막 되는 거예요. 문신을 막 뒤에 막 용기어 다니고 뱀기어 다니고 하니까. 이제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짧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우리 3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다 야쿠자입니다. 다 야쿠자였대요. 일본 조직폭력배요. 두 번째가 우리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이 한국 여자들이 뭐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예수 믿고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야쿠자들이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남을 죽이고 패고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앙에 꺼리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두목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 조직생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두목이 모든 조직원들을 다 모으고 그 3명을 불러내서 탁자에다가 큰 칼을 꽂더래요. 예수를 이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하는 대가.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왼쪽 새끼손가락입니다. 세상에.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예요? 내 몸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 귀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하나의 새끼손가락을 3사람이 다 읽고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그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사를 읽어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믿고 있구나.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큐리였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사자의 마음이 되고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낮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주되심은 어떤 주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심판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와 물과 땀과 모든 것을 쏟아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한 주님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거보다 낮으면 변질이요 희석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할 때요 얼마나 저항이 많은지 몰라요. 돌아가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 얘기하면 조롱도 받고, 친척들한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 얘기 들어야 되고, 학교, 요즘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수록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왜 쭈삣쭈삣하고 고백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이 주님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